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상황에 쫓기지 말고 주님을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여기 26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오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이 1장에서부터 시작했을 때의 그 행적을 보면 굉장히 제자들은 고무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무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진짜 예수님 맞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막 고치시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없는 백성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속으로 진짜 우리가 선택한 메시아, 이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 맞구나, 예수님이 맞구나, 이런 상황이 고무되어져 있죠.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들이 막 일어나니까 또 자기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막 먹을 것을 나눠주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눠주고도 12바구니가 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많은 백성들도 야, 진짜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 상황이 다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 분위기 26장에 와가지고는 다른 때와 여느 때와 다른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기회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뜻밖에도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내가 예수를 넘기겠다. 내가 예수를 넘길 테니까 너희가 나에게 돈을 얼마를 주겠느냐 해서 오늘 26장 읽을 때 은 30을 달아서 줬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뜻밖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가장 예수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했던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예수님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고조되다가 다운이 되어진다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점점 분위기가 바뀌어갑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 분위기가 감지되었을 겁니다. 왜입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가면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자기들의 한자리를 차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둥, 또 종말은 이렇게 온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외부적으로는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이런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종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칼하고 몽치가 들려 있어요. 칼하고 몽치. 예전에는 감히 진짜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어도 감히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감히 대놓고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도 못했단 말이죠.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대놓고 손에 칼하고 뭉치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그때 이제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몰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나오는 베드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 결과, 즉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 그 결과를 우리가 아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다면 이런 치욕스러운 이런 일을 범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시편 1편 1절을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 또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아주 진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어떻게 꾀를 내고 야 이렇게 해보자니까 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의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차라리 도망쳐버리지 이 죄인들의 길에 같이 따라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의도가 이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베드로가 굳이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불을 같이 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죄인들이 물어봅니다. 죄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나는 아니다 하고 뒤로 물러나요. 뒤로 물러나 있는데 아예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가버리면 되잖아요. 또 도망치고 내가 들켰구나 생각하고 그 자리를 아예 피해서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또 그 자리에 있어요. 한 발 뒤로 물러났지만 또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여종이 또 말을 해요. 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손살을 칩니다. 나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그 내용에 보면 야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지명이 나와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든지 또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서 왔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억양으로 나타나요. 억양으로. 그러니까 같은 영어를 써도 필리핀 영어 발음하고 영어 미국 발음하고 저 영국 발음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 말에서 억양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세 번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말소리가 증명하고 있다. 뭐라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촌놈이구만. 이 이야기야. 너도 갈릴리 촌놈이네. 네 말투에서 보니까 완전히 갈릴리 촌놈이네. 베드로가 아무리 모른 척해도 나는 예수와 상관없어 말을 해도 너 나사렛 너 그 예수와 함께 있었다. 뭐가 증명되느냐? 네 말, 억양, 어투가 완전히 똑같다. 갈릴리 사람하고 똑같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제 다급해졌잖아요. 증거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 예전에는 그냥 야 너도 함께 있었잖아 이렇게만 말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증거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의 그 억양과 너의 억양이 같잖아. 같은 지역 사람이네. 이것이 나오는. 그러니까 너무나 다급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했다.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난 절대 아니다. 저주했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다. 그렇게 세 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마침 그때 뭐가 울어요? 닭이 웁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그 말 그대로 닭이 딱 그때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핵심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저주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저주했을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금방까지도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들하고 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들과 싸워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했을까? 물론 했을 수도 있죠. 자기가 상황이 다급하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귀한 고려청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려청자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밖에 나갔어요. 집에 아들은 혼자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놀다가 고려청자를 깨버렸어요. 고려청자를 깼으니까 자기가 지금 엄마 아빠가 보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내가 절대 안 깼다고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 안 깼다고 부인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부모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고려청자가 깨져 있는 거예요. 고려청자가 깨져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부르겠어요? 방에 들어가 있는 아들을 불렀어요. 야 이건 네가 깼지 말하는 거야. 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 내가 죄송한데 제가 깼어요. 이럴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애들이 처음엔 다 부인하게 돼 있죠. 나 절대 안 깼다고. 나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옆에서 야 집에 니밖에 없었는데 이 도자기가 발이 달려갖고 지 혼자 아래에서 떨어져 깨져버렸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뭐라 할까요? 실은 제가 그랬겠어요. 이렇게 할까요? 네, 또 부인해. 어떻게 부인할까요? 엄마, 만약에 내가 깼으면 내 10손가락이 잠을 짖는다, 잠을.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적 표현입니다. 나 절대로 내 손에 장을 지져도 나 그 사람하고 같이 안 있었다니까. 예수 나 모르는 사람이야. 만약에 알면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말은 진짜로 저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닭이 운 거예요. 닭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는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이 생각나고 울었어요. 통곡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했던 그 사람이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던 말을 생각나서 그것 때문에 울었을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에는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의 자막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해서 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생각난 거예요? 그냥 닭이 딱 우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난 게 아니라 자기가 부인하는 모습, 나 절대 아니라니까, 나는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던 안에서. 예수님이 다 보고 있는 그 상황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봤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인간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아껴주시고 수제자로 여기시고 또 그리고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그렇게까지 그랬는데 나는 정말 이 상황에 쫓겨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니 나는 정말 죽일 놈이구나. 난 정말 있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밖에 나가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통곡을 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거 다 지키셨습니까? 다 지키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못 지켰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면 어떨 때에는 막 앞에서 강압적으로 목사님이 결단하십시오 막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 들면서 결단한 적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결단대로 행한 적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땠어요? 운 적이 있습니까? 통곡하며 운 적이 있습니까? 왜 근데 우리는 울지를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쫓기다 보니까 상황에 쫓겨서 내가 결단했던 것보다 상황에 쫓겨서 그 상황에 맞는 결정을 계속 해가면서 예수님과 거리가 먼 결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때리고
또 상대방을 아파하게 하고 미워하게 했던 그 모든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나를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본 거예요. 계속해서 다급하게 자기를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다고 하면서 도망쳐버렸으면 끝났을 텐데 그러지 않고 우리처럼 도망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그 보고 있는 순간 나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던 겁니다. 이 통곡을 하며 울고 회심하는 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가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상황에 쫓겨서 많은 일들을 주님과 상관없이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통곡하면서 내가 주님 신앙의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의 결단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결단을 한 번도 내가 지키지 못했네요 라고 한 번도 우리는 울지 못했던 거예요. 왜 울지를 못했습니까? 상황에 쫓겨서 상황에 맞춰서 계속 결정하면서 내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 상황에 쫓겨서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또 결정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쫓겨서 자꾸만 주님을 안 보고 그 상황만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니까 우리가 밖에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다시 주님을 지금 상황에 쫓겨서 정말로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너무나 먼 길을 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서 다시 한 번만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던 그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이 어떤 눈길이었겠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빛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눈빛으로 마주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